네,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2월 23일 월요일 매일 아침 묵상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한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또 한 주간을 충성되이 살아내는 사순절의 또 첫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관계의 껄끄러움과 어려움을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너무 많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관계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서먹해져 버려서 누구 때문에 이 관계가 어그러졌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이 관계를 풀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의 결국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풀지 못하는 모든 관계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녹아지고 모든 일들이 풀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증오와 갈등으로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그리고 요셉과 다른 형제들의 관계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관계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0장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이 말씀 봉독하시고 더 깊게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열받아서 벽을 쳐본 일이 있으십니까? 열받아서. 여자분들은 그럴 일이 대체로 없으시겠지만 남자들은 한 번씩 벽 치는 일들이 있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열받아서 벽을 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이 벽을 칠 때도 잘 쳐야 돼요. 이게 열받아서 벽을 꽝 칠 때 이렇게 뭔가 합판 같은 데 쳐야 좋습니다. 합판. 아무튼 뭔가 나무나 이게 뭔가 이런 아크릴만 해도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쳤을 때 소리가 쾅 하고 나고 별로 안 아픈 벽이 있어요. 그 벽이 있고, 잘못 치면은 이제 이런 콘크리트나 시멘트 이런 거 치다가는 잘못하면 주먹 나가죠. 예, 뼈 나갑니다. 저도 아무튼 남자들은 꼭 한 번씩 이렇게 객기를 부릴 때가 있고, 저도 고등학교 때인가 이렇게 아무튼 벽을 이렇게 열받아서 쳤는데, 벌써 4, 5년 됐네요. 벌써. 그러니까 아주 옛날 일인데, 근데 아무튼 이 뼈에 뭔가 그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벽을 잘못 쳐가지고. 참, 남자의 객기라면 객기고 또 허세라면 허세인데, 열받으면 그 벽을 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저처럼 바보같이 이제 콘크리트 벽이나 시멘트 벽이나 이런 거 쳐보면 알게 되죠. 내 주먹만 아프구나. 나만 다치는구나. 벽을 친다고 해서 이렇게 분노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꼭 이렇게 다쳐봐야 알죠. 그런데 그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할 때도 뭔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저 사람이 되게 얌체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이 일하다 보면은 꼭 그렇잖아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해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하고 결국 나 혼자 일하고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이제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그런 것들이 교회면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봐주시겠거니 하고 이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직장에서의 일이랄지 사업에서의 일이랄지 아니 이런 데서 이런 일이 겪게 되면은 우리가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이게 직급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승진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해서 약속을 잘 지켰는데 저 사람은 뒤에서 로비하고 이렇게 같이 뇌물 공세를 펼치고 이래가지고 그걸 따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잠이 오겠습니까? 밤에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분노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 복수해야겠다.
되갚아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당연히 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복수의 부질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사법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복수라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어머님의 복수, 뭐 우리 가족의 복수, 뭐서 막 복수에 들끓는 어떤 주인공들이나 이런 스토리를 많이 알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는 사법체계와 공권력이 현대사회 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경찰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법정을 가서 뭐 지금처럼 무슨 뭐 1심, 2심, 3심 뭐 어떤 사법적인 절차적 정의가 구현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이 복수를 해야만 하는 또 그런 어떤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을 그대로 갚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려라. 복수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조금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이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억울하고 답답한 와중에서는 이 말이 속 터지는 소리예요. 하나님 지금 뭘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내 재산을 뺏어갔다니까요? 하나님 지금 제가 제 기회를 가져갔다니까요? 내가 쟤 때문에 이렇게 됐다니까요? 뭐 이런 수많은 억울함과 답답함이 관계에서 왜 없겠어요? 당장이라도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당장이라도 뭔가 더 능력이 있으면은 복수하고 싶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질없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물론 제가 모든 상황에 막 뭔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심리학적으로도 복수의 역설이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케빈 칼 스미스라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복수를 실행한 사람이 복수를 실행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극심한 스트레스와 이 분노의 감정에 시달린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복수를 하면 이제 마음이 시원해지고 사건이 종결될 것 같이 느끼지만 사실은 복수를 할수록 내가 복수를 하려고 더 찾아갈수록 내 마음이 뭐가 된다? 지옥이 된다. 내 마음밭이 지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갚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정당한 이유로 정의라는 이유로 악을 갚기 위해서 복수를 행하려고 하고 똑같이 되갚아 주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가 된다? 똑같이 그 악에 물들어 버린다는 거죠. 니체가 했던 유명한 말인데 괴물과 싸우는 자는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근데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괴물과 싸우다가는 너도 괴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참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주 실제적인 진리입니다. 악에게 되갚아주려 하면 나조차 악으로 바뀔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은근히 그런 어떤 뭐 잔인한 영상이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이 보진 않는데 그 영화나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복수의 이야기들이 많이 다뤄지죠. 제가 보지는 않고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그 영화와 드라마 제목이 그 악마를 보았다. 그리고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입니다. 그 영화랑 드라마가 워낙 잔인하다고 해서 제가 그냥 안 봤어요. 굳이 봐서 뭐합니까? 그렇게 잔인한 걸. 그런데 그 악마를 보았다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이병헌 씨가 최민식 씨에게 복수를 이제 구현하고 정의를 구현하고 복수를 시행한 다음에 나오면서 이제 그 표정의 변화가 있어요. 그 장면만 제가 수도 없이 봤는데 복수를 끝냈어. 나의 인생의 가장 악마 같은 놈을 처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병헌 씨가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약간 그 뭐랄까 허탈한 듯 웃으면서 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연기의 뭐라고 해야 스펙트럼이라고 해야 되나 이 어떤 변화라고 해야 되나 그 감정의 변화가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막 배우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못 따라하겠네. 죄송해요. 여러분들 눈을 보호해드려야 되죠. 유튜브에 찾으시면 나오는데 이병헌 씨가 이렇게 막 웃다가 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되게 소름 끼칠 정도로 연기를 너무 잘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복수를 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허탈하고 더 슬픈 거죠. 더 아픈 거죠. 물론 그 복수의 결과로서 우리가 쾌감은 있습니다. 아, 드디어 정의가 구현됐다.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해결됐다. 마음의 시원함은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악을 닮아가게 되죠. 내가 그 악한 괴물과 똑같이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기다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그런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럼 막막하고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서 기다리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카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카와라는 동사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검은 고의 줄을 조율한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타를 치거나 뭐 현악기를 치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조율을 하는 거죠. 조율. 모든 선마다 그 선에 맞는 조율 값이 있어요. 그 텐션이 너무 풀려버리면은 음이 안 나고 텐션이 너무 높으면은 줄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말은 카와라는 이 동사를 써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당한 조율값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너무 늘어져 있지도 말고 너무 막 긴장돼가지고 막 과민해가지고 팽팽해 있지도 말고 적당한 긴장값을 가지고 있어라. 그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 적당한 그 텐션이 있어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코드를 잡아야 그때 음을 짚어야 좋은 소리와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또 어디에서 쓰이냐면은 시편 37편 7절에서 쓰인다고 합니다. 이 말씀 어떻게 기록되느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했을 때도 카와라는 동사가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다려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그냥 참아야 하느니라,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게 꼭 지난주 설교를 꼭 이렇게 반박하는 것 같은데 그럴 뜻이 아니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복수하고 싶을 때 더 높은 텐션으로, 더 높은 긴장으로 나를 끊어질 때까지, 내가 파괴될 때까지 나를 몰아두지 말고 그 감정에 이렇게 맡겨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를 고요하게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날 때 화를 참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열받을 때 주먹으로 벽 치고 이런 건 더 쉬워요, 오히려. 그냥 쾅 한번 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화가 날 때 오히려 그걸 참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면서 네 인생의 텐션을 쪼였다 풀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쟤 때문에 못 살겠어 하면서 내 인생의 텐션을 꺾어버려. 그래서 막 우울하고 침울하고 내 인생에 아무 소리도 안 나게 그렇게 냅두지 말고, 그렇다고 오늘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하면서 막 서로 막 인생의 텐션을 끝까지 올려버리면 누구 하나는 끊어지게 돼 있어요. 누구 하나는 뭔가 문제가 사고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뭡니까? 기다림인데 이 기다림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 해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세요. 라고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싸울 때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네가 먼저 했다, 뭐 서로 이런 걸로 막 싸워요. 그럼 나중에는 왜 싸우는지 원인조차 불분명해집니다. 왜 얘네들이 싸웠는지 그 원인은 이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게 돼버려요. 그냥 감정 싸움만 남아버려요. 그때 누가 필요한 겁니까? 제3자인 어른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현대사회는 고대사회와 다르게 복수를 개인적인 보복이나 개인적인 일로 사적인 영역으로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공적으로 열죠. 여러분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여러분이 직접 때리거나 똑같이 보응하면은 처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현대사회에 뭐가 있는 겁니까?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고 사법 체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삶에 억울함이 있고 너의 삶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의 문제가 있었을 때 기다려라. 너의 삶의 텐션을 유지해라. 너의 삶의 리듬을 깨트리지 말아라. 그런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너도 똑같이 괴물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참고 적극적으로 더 고요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시고 또 우리 곁에 누가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곁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속편한 이야기처럼 들리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yeah, why not? Sure. 좋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별로 갈등이 없으신 분들이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목사님이 뭘 알아요? 목사님이 지금 제 상황을 아십니까? 저희 지금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 직장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막 화가 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위로를 드릴 수 있겠냐면,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라고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 목사도요, 이게 말로 하자면은 진짜 사람한테 상처받고 이 스트레스 받는 걸로 얘기하자면 저도 할 말 많습니다. 오늘 이거 방송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진짜 약간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막 사람이 무섭고 사람이 싫고 막 그 수많은 갈등과 상처들이 뭐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의선교회 이명도 목사님이 목사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때리면 맞는 거다. 세상이 나를 배신한 것 같고 세상이 나를 외면한 것 같고 교회가 내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그 순간이 와도,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도 한 성격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목사가 같이 팔 걷어붙이고 싸우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미 목회 끝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그건 틀려버린 게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20년 동안 하면서 배운 게 뭐냐? 그냥 때리면 맞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이런 말 하면 무섭죠. 이제 여러분이 저를 때릴까봐 무섭게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같이 싸우면은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교회가 망가져요. 근데 제가 또 경험한 게 무엇이냐? 그때는 답이 없는 것 같고 도저히 해결될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모든 갈등들이 맞다 보면은 해결이 돼요, 또. 그래서 저도 아직 부족하고, 저도 뭐 그런 갈등 앞에 놓이면은 또 어떤 결정과 판단과 또 실수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뭡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악한 일을 당할 때 여호와께 맡기자. 참고 하나님께 맡기자.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가정과 직장과 사업상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 분이 계신 줄로 압니다. 잘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그 문제의 깊이를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목사라고 속편한 소리,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하는 게 오히려 무례하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악을 갚는다 한들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복수를 한다고 해서, 똑같이 갚아준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결국 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도전이 될지, 아니면은 걸림돌이 될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오늘 아침에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이 문제에, 우리의 관계의 어려움에 들어오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겸손히 주님께 간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온갖 억울함과 관계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참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노와 복수심과 우리의 악독한 혀가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절제로 우리를 묶어 주셔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똑같은 악을 행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더 늦기 전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볼 땐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았던 그 수많은 문제들이 정말 눈 녹듯이 해결되고, 나중에 돌아볼 때에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또 인도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